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자 우리 이번 첫째 달의 암송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를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올해 59절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원합니다 라고 목표를 세운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올해 성경을 꼭 한번 일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한 해의 시간을 살 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거나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말씀의 은혜가 내게 아주 좋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올해 이것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하루하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처음에 목표를 세운 대로 올해 59절의 말씀을 외웠으면 그래, 내가 그래도 세운 목표를 이루었어,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목표를 한 대로 성경을 일독을 했으면 날마다 하루하루는 성경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었어, 참 좋아, 감사해.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면 잘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정신없는 삶 가운데 뒤돌아볼 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목표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올해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또 우리 가정 전체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목표를 세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사업과 직장에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어떤 분은 취업의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어떤 분은 승진의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만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세우지 않았으면 세워야 됩니다. 또 내 개인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지. 내가 올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취미로 삼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해보아야지. 또 때로는 결혼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출산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목표를 나를 위해서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나중에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목표 가운데 제가 매년 연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목표도 우리에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목표, 성도들과 함께 내가 기관을 이끌고 갈 때 이 기관 안에서 내가 세우는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야 할 목표, 올해 그와 같은 것들의 초점을 이와 같이 두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내가 개인으로서, 내 기관과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로서는 올해 표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입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의 첫 번째,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진법이 10진법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세면 하나를 다 센 게 되어지고 올라가서 11, 12, 13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0까지 있는 것을 10진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60진법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컴퓨터나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진법을 씁니다. 이진법은 0과 1 두 개만 있는 겁니다. 0과 1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11이 됩니다. 2가 없고 3이 없고 4가 없고 다 없습니다. 0과 1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0과 1은 아니다, 그렇다, 꺼져 있다, 켜져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이 진법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 진법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는다, 받지 않는다. 천국은 간다, 가지 못한다. 딱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가든지 못 가든지, 받든지 못 받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일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영이 아니라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가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는 점수를 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 가운데 몸값이 제일 높은 포지션이 투수입니다. 투수가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 가운데 몸값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수는 실제로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수는 아무리 잘해야 비기게 하는 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투수는 점수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수를 내야 이기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는 타자가 중요합니다.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아가서 결국엔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투수가 잘 막아주면 좋은데 투수가 아무리 잘 막아도 점수는 낼 수 없기 때문에 타자가 잘 해야 됩니다. 홈까지 들어와서 점수를 내면 이깁니다. 그 타자를 평가하는 척도 가운데 타율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율은 몇 번의 기회에서 몇 번 안타를 쳤느냐, 10번 기회에서 3번 안타를 치면 3할이라는 타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타자를 평가하는 것에는 이 타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타율, 한 번 안타를 쳤을 때 1루까지만 가는 안타가 아니라 2루와 3루까지 가는 장타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또는 주자로 나아가면 1루나 2루에 나아가면 때로 베이스를 훔친다고 하는데 도루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나아가면 얼마나 득점을 많이 올리는지, 결국 끝까지 들어오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타자에 대한 평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결국은 홈에 들어와야, 점수를 내야, 1점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수를 냈다고 해서, 일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은 일이 되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이 아니라, 마치 야구처럼 1루, 2루, 3루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다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깊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더 깊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더 깊어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밖에 가면 우리를 일컬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 믿어지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중에 세상에 잠깐 계시다가 간 분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 서로 간에 가진 신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약속이 나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새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축복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분명히 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져 가면서 나의 믿음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와 같이 믿음이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마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까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우리 첫 번째 이야기한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은 항상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되고,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밥 먹었냐는 이야기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것 같이, 기도가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무언지 아는 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이 어떤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몸짓이나 그 사람 눈빛만 보아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도 그와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소리만 내어도,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또 말씀이 지나가면서 내게 들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까지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더 헤아리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얕은 기도, 초보적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내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같이 기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깊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거기에는 성령 삼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날마다 우리 속에 모시고 성령과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적과 능력과 역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 안에서 깊어질 때 나의 능력도 깊어지고 나의 역사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깊이 담겨져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깊어짐이 성령으로 깊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깊어짐의 소망을 품을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깊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깊어져서 우리가 숨소리만 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깊어져서 내 속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넓어져야 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도. 첫 번째가 깊어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갈 때 때로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까? 배부른 음식을 먹으러 갈까? 어떤 데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양이 좀 적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맛은 평범하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최고는 아닌데, 그런데 먹으면
배가 불러서 아주 만족하는 곳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둘을 선택해 갈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디냐면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데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배부르게 충분하게 나올 때, 여러분 음식점의 평점들을 보면 그런 곳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하는 모든 것에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맛이 질이라고 한다면 배부른 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질 참 중요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깊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맛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좀 배부르게 양이 풍성한 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실 때, 키우실 때 12명을 믿음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숙시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그들이 깊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어져서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12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커졌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잘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어지는 것이 있어야 정말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넓어지는 것을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믿기 시작하면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분명히 교회가 아닌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게 아닌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랑입니다. 처음엔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았지만 교회 바깥에까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점점 더 넓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넓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품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 아마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을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랑말랑한 게 이 사랑을 품은 넓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을까? 말랑말랑한 것. 그래서 부드럽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맞춰갈 수 있는 것.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사랑이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모난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점점 더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마음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행동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 행동이 넓어지는 것이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행동이면 그 행동은 결코 넓은 행동이 아닙니다. 좁은 행동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게만 좋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좁은 행동이지 결코 넓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넓은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때로 손해볼지라도,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섬김이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 한결같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섬김은 잠깐의 감동을 주지만 계속되는 섬김은 인생을 바꿉니다. 내 섬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섬김의 영역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들어와야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동에서 섬김으로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로 넓어져야 됩니다. 사실 신앙인이 넓어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넓어짐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생명이, 그리고 모든 역사가, 또 모든 좋은 것이 우리까지 오게 되어진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로 구원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쉽지 않지만 복음 전파로, 전도로 우리의 삶을 넓히는,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삶을 넓혀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넓히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넓히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우리의 행동을 넓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로 우리 영혼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넓혀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0점부터 100점, 우리 자녀들이 받아오는 점수입니다. 그 점수는 사실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0점을 맞았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100점을 맞았으니까 이제까지 노력 참 잘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하나만 갖고 0에서 100까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5가지, 6가지를 놓고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각형 평가 또는 육각형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각형을 그려놓고 그 오각형에 여기는 가령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기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여기는 얼마나 사람이 유연한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놓고 평가하는 방법이 오각형 평가 또는 육각형 평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점수가 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뚱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뚱뚱한 오각형이 되면 고루고루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루고루 잘 못하면 한쪽이 찌그러지게 되어지고, 또 고루고루 다 못하면 뚱뚱한 게 아니라 아주 작게 홀쭉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뚱뚱한 오각형, 뚱뚱한 육각형이 되어야 진짜 다 잘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평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통 위의 새로운 교회라는 우리 교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사역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놓고 한 해 한 해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의 새로운 교회는 사실 그대로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새로움이 전통 안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움을 그 위에 더해가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전통의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뚱뚱한 오각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자라나서 다른 쪽에는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뚱뚱하게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과 양이 모두 다 올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깊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와 섬김과 전도로 넓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깊어지고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넓어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올해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넓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꼭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올해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한 해에 깊어지고 넓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과 전도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진실로 저 천국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 가로막힌 것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여, 진실로 올 한 해를 살며 날마다 하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우리 신년 축복 성회 가운데 우리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의 축복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